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야곱의 주권 세우기를 보면서 또 야곱의 아내를 보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야곱은 라헬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시간이 며칠같이 여겼을 만큼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외모도 이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여인 라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상고해 보면 그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남편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남편의 사랑을 사모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던 그 연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레아와 라헬을 평가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코트라고 합니다. 라코트. 이 라코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약하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늘 무엇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느 것을 볼 때나 늘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초점이 안 보이니까. 그 여자가, 남자도 사람을 볼 때 찡그리고 보면 오해받지 않습니까? 왜 나 째려봐. 그게 아닌데 사팔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늘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겠죠. 그리고 부드럽다는 뜻이 뭐냐면 눈동자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풀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찡그리고 있는데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레아는 이 외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헬은 성경이 곱고 아름다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외모가 아름답고 우아하다. 그 레아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그 양떼 가운데서 아버지의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우물가에서 야곱이 그 라헬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준영 어떨까? 봤어? 아직 어리구나. 생각 안 해봤구나.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연애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 여인을 봤을 때 지금 이 장면을 이 장면은요, 야곱이 몇 살 때인지 알아요 혹시? 한번 생각해봐요. 몇 살 때일 것 같아요? 50, 70 넘어서 한 75, 6세. 그 나이 때까지 야곱도 총각이었어요. 야곱도 장가를 못 갔어. 그 야곱이 우물가에서 저기 양떼 가운데 걸어오는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까무잡잡한 그 광채나는 얼굴. 그 얼굴이 사실은 이뻐요. 멀리서 보면. 그 라헬을 봤을 때 야곱이 그때 딱 정했겠죠. 아, 저 여인은 내 여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라반의 딸이에요. 라반의 딸. 그러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보내면서 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부탁한 게 있죠. 너는 이곳에 있는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족속과 함께 내 핏줄과 함께 결혼해라. 이렇게 당부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우아하고 예쁜 여자가 양을 몰고 오는데 그 여인이 삼촌 딸이야. 야,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삼촌에게 딜을 합니다. 이건 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만 라헬에게 반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청년들은 다 반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 풍속은 언니가 있으면 동생이 먼저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타가 있어요. 레아를 데려가야 되는 누군가는 희생타가 있는데 누가 희생타가 되길 원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마음에는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딜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딜하는 거예요. 라반도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말하고 7년을 정말 며칠같이 일하고 야곱이 이제 날짜가 되니까 삼촌한테 이제 말합니다. 삼촌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삼촌하고 나하고 약속한 날짜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결혼시켜 주세요. 제가 라헬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라반이 그 지방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했어요.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이제 밤이 되니까 레아를 곱게 신부단장을 시켜서 야곱에게 쑥 밀어넣은 것이죠. 쑥 밀어넣습니다. 그 아침에 신혼 첫날 밤을 지낸 그 신부의 모습은 어때요? 상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날은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그 첫날 아침은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인데 야곱은 그날 아침이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이게 뭐야? 삼촌 이게 뭐예요?
왜 레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레아가?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라헬을.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제는 설득하죠.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씨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어서 라헬을 주려면 언니가 씨 가야 되는데 아무도 희생하는 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라헬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 이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7일 동안 열심히 즐겁고 기쁘게 보내면 이 7일이 지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다시 나에게 공짜로 일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안 되잖아요? 준영아 말 돼? 안 되지? 그런데 야곱은 왜 거기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을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버랩 됐겠죠. 자기 자신이. 그 팥죽 사건 때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손목과 목에 염소 새끼의 그 털을 두르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그 이삭이 그 야곱을 붙잡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예요.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염소 털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냄새와 모습을 보면 에서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 이 이삭이 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서 이제 뉘우치면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했던 이 야곱 그리고 자기에게 말도 안 되게 두 딸을 씩 보내는 삼촌 누가 더 셀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우치게 할 때 너 이런 죄 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그랬군요. 내가 그랬습니다. 자복하고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반의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러한 행동과 자기의 잘못된 성품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 법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불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쳐요. 설령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이 야곱이 야곱편에서 그 목적 때문에 그 방법을 불법으로 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왜 원수를 만나게 했을까? 남편이 원수라고들 말하잖아요. 어떤 땐 자녀가 원수 같아.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준영아. 하기 싫은 건 해야 돼. 일단 하고 보는 거야. 어떻게? 네, 말부터 네. 그런데 왜 옆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보이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근성을 깨뜨리려면 라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잘못된 이 성품은 고쳐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 아무리 풀어봐도 2 빼기 1은 1인데 0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0이다. 2 빼기 1은 1인데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안 맞아. 우리가 배우고 안 것은 2 빼기 1은 1인데 하나님이 0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0이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정하실 때까지. 그게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기다렸어야 돼요. 형 에서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한들 그 이삭의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그것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그걸 봤잖아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체험했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짓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흉년에 씨 뿌리기의 그 주권 세우기는 직업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되는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떠나라고 할 정도로 야곱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거든요. 이삭을, 야곱이 아니라. 그 이삭은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유, 저거 갖고 어떻게 사업이 되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깊게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오래 했는데 왜 저는 복을 안 주셨습니까? 제가 27살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38살 때 신학을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많이도 벌었어요. 다 가져가셨지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벌 수 있었던 기회를 3번을 주셨다라는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잘난 머리로 판단한 거예요. 뭐 이게 사업이 되겠어. 이게 뭐 사업이 되겠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거는 윤리에 맞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요, 윤리적인 내용만 있지 않아요. 비윤리적인 내용도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습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세상에 만화책에도 거의 없어요. 뭐 요즘 삼각관계, 사각관계 드라마의 불륜이 나오지만 그런 불륜은 아직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넣어놨어요.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꿀 안에는요? 없어요. 신을 섬기는 어떠한 경전에도 그러한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경전은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은 사업이나 내가 생각하기에 비윤리적일 것 같은 거 있습니까? 끝까지 오늘 레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걸로 심어야 돼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욕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욕한 것이 좋은 것으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씻어주시고 막아주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못을 벽에 바꾸면 그 못을 빼잖아요. 자국이 남아있어요. 못은 빠졌지만.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였든지 간에 축복을 받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장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는 이 라반을 통해서 톡톡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견딜 수 없는 훈련. 그래서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8절까지 42절까지 보면 20년 동안
이 라반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이 계속해서 계약을 바꿔요. 계약을 바꿔가면서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한 번도, 야곱은 한 번도 라반에게 그 싹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라반이 왔을 때 이 31장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동안 삼촌의 것을 하나도 상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삼촌의 양들을 하나도 상하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상한 것이 있으면 내가 물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그리고 빼앗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만약에 물어가거나 늑대가 잡아간 것이 있으면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일했냐?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는데 눈을 붙일 겨를도 없었다. 잠잘 새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롱이 다롱이 그 4천의 영성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불평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나 핍박하잖아요. 안아주세요. 안아주기 힘들죠. 욕하고 덤비는 놈 어떻게 안아줘요? 그렇잖아요. 막 욕하고 덤비는데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울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나는 당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 그러면서 안아주면 그 남자는 바보 같아가지고 다 줍니다. 다 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훈련받을 때 내가 낮아져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되었을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에는 물론 가치의 변화도 있지만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 나가는. 요즘은 기도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는 심심하니까 나가버렸어요. 은혜 받고 기도 끝나니까 이제는 벼락 같은 그 환경이 펼쳐진 거야. 야곱처럼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믿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심정, 그 아이를 찾는 그 어미의 심정, 그것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의 그 심령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야곱은 정말 좋은 선생님 라반을 붙여서 훈련할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라반을 충성되이 라반의 양을 치고 그 가축이 불어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것도 아닌데 부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4차원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그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자가 시집 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여인은 정말 그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딸을 넷 낳고 저 위에 형님 낳고 저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정말 귀엽게 컸는데 귀엽게 큰 자식은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녀 귀엽게 키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희 처갓집은 더 했어요. 그 아들 낳으려고 딸을 7 낳았어. 우리 장모님이 막내딸 낳고 얼마나 이제는 성질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죽으라면 죽으라고 그냥 발로 툭 밀어놨대요. 모지신 분이죠. 그만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 아들이 뭐라? 그 아들 효도 안 해요. 귀엽게 큰 자식 효도 안 합니다. 끝까지 받아먹길 원해요. 귀엽게 컸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아들이 없는 건 고사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시고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저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32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 레아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초점은 야곱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사랑.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온니 라헬 루벤을 낳고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그래. 그러고 라헬한테 쏙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요. 더 간절히. 그래서 이 첫 번째 루벤을 낳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그 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들으셨다는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둘을 낳으면 야곱이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온니 라헬. 그냥 애 낳았어? 아들 낳았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 낳을 때 안 들어봤다고, 안 들어와 봤다고. 그런데 저희 시대에는 분만실에 잘 안 들어갔어요. 사실 요즘은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봐요. 근데 저희 시대는 분만실에 거의 남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기도했지. 둘째 낳을 때 안 들어와 봤다고 종종 저를 핍박합니다. 그 레아가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남편 사랑받게 해주세요. 저도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저 야곱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어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레이를 주십니다. 레이의 뜻은 뭐냐면 연합되고 연결되다는 뜻이. 이 아들이 야곱과 레아를 연결해서 연합돼서 이제 사랑해 주겠지. 이제 나 사랑해 주겠지. 연결하고 연합된다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 아예 레아한테 들어가지 말든지 그냥 라헬하고만 살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아들은 3명이나 낳았어요.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그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 야곱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요.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라헬, 너 예쁘고 우아하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서 뛰어난 여인이지만 너 아들도 없잖아. 너 아들도 없잖아. 나는 그래도 아들 셋이나 주셨어. 아들 셋이나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레아가 영적으로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유다.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 그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이제는 딱 막으셔요. 신기하게 찬송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뛰어났던 여인 라헬, 그는 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라헬이라는 여인도 남편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 마지막 인생은 아이를 낳다가 길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라헬이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당신을 찬양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공짜로 가지라는 데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니까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말로만 했으면 말로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근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거가. 영토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고대사를 연구해서 영토 싸움을 하잖아요. 이 땅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지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조선의 땅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왜 니네들은 그 땅을 니네 땅이라고 그래? 이 땅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그 막벨라 굴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간 장사 지내졌던 그런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어쩌면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하나님 백성만 갈 수 있는 곳, 하나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새말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혹시 레와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남편 자리에 무언가를 넣고 바라보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놓고 그 자식의 나에게 해주는 것이 정말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자식에게 막 온통 원망을 쏟아놓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해?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레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야곱을 내려놨던 것처럼 우리가 잡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 우리가 오늘 부르짖으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죠.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놓아져서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늘 사람이 쌓아서 만든 사닥다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벨탑의 그 저주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택하심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예수님 내가 믿게 되었나요? 그랬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웬 은혜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셔요. 내가 이 땅을 이제 주겠다.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레아의 그 어찌 보면 얻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픈 심령,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셔요. 새 아들을 주셔요. 그러면서 레아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찬양해. 감사해.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야. 부어질 것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철저하게 외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레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하나, 둘, 셋을 주시면서 그 레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들리는 것이 정말 암울한 소식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